그건 시아버지도 못 바꾼 거예요. 그걸 왜 며느리가 바꾸려고 하냐. 아내가 만들어주는 반찬이 맛과 코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잘 맞습니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잘 드셨어요 전부 다.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 왜 내 나이를 물어보지? 전 저한테 대뜸대고 치안의 MBTI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소중한 가족 여러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합장해서 인사하는 거는 저는 종교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 한 손이 저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 손은 여러분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과 희망이 만나면 별과 별 사이에 서로를 비추듯이 밝게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소중한 가족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합장을 하고 기도하고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꾸준하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아가면 종교를 초월하고 나라도 초월하고,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죽은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와 철학과 나라도 초월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희망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제가 옛 경전을 좀 좋아합니다. 성경도 보고 니까야도 보고 하는데, 니까야라는 것은 모음집이라는 뜻이에요. 니까야. 아함경이라고 하죠. 아함경. 아함경은 신비로움이 없고 오롯이 진리 속에 있는 말씀만 묶어놓은 게 아함경입니다. 그래서 아함경에는 긴 아함경을 장아함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짧은 아함경을 단아함경,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걸 또 잡아함경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일해서 만든 것을 정일아함경이라고 해요. 이 니까야를 쭉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하나 남아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게 제가 조금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 이 얘기인데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습관을 짓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도 있고 제 습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나면은 또 양치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명상하시는 분도 계시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저랑 같이 또 수업 듣는 또 습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쌓이면은 그것을 업이라고 해요. 업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의 한문적인 의미, 단어가 바로 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풀어서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이 몸에 배이고 입에 배이고 모두 배이면은 이걸 우리가 습관의 힘이 커졌다 해서 업력이라고 해요. 업력이 생겼다. 근데 이 업력이 자꾸 내 삶을 방해하던가, 술 마시는 습관이 생기면 별로 안 좋죠. 담배 피는 습관이 생겨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걸 장애가 일으키면 이걸 업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업장이 생기기 전에 업력을 조절하면 좋죠.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고 그 원인은 없고 업만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의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처음에 촉으로 생깁니다. 촉. 뭐라고요? 촉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수가, 촉 다음에 수가 옵니다. 촉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촉수란 말 들어보셨죠? 뭔가 딱 몸에 닿던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우리에게 촉이 온다 그러죠. 그 다음이 뭐냐 하면 수예요. 수는 뭐예요, 여러분? 느낌이죠. 촉수가 이어집니다. 촉수가 이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오는 거는 애입니다. 애착이란 말 들어보셨죠? 촉수애. 그 다음에 애 다음은 애착이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촉수애 취가 돼요. 그리고 취 다음에 마지막에 생기는 게 유가 생겨납니다. 한 뭔가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습관이. 이게 여기 만들어지는 원리예요. 요거를 잘 분석하면은 내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지 매 순간마다 알아차릴 수 있고 요 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요 원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라는 말과 이어집니다. 이 5가지를 한번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촉.
그 다음에는 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쉬, 그 다음엔 유. 맞습니다. 요 5가지가 계속해서 회전해서 내 습관을 만들어요. 그러면 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처음에 눈으로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귀로 이루어지고, 세 번째는 코로 이루어지고, 네 번째는 혀, 입, 다섯 번째는 신체, 그리고 여섯 번째는 생각, 의식으로 이루어져요. 분석할 수 있겠죠? 자, 촉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수가 오죠. 바로 그거예요. 이 느낌은 뭐로 느끼느냐? 우리가 처음에 눈으로 봤을 때, 눈만 한번 예를 든다면 눈으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느낌을 느껴요. 오늘 뷔페를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 눈에 벌써 느낌이 탁 왔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레이더망으로 탁탁탁탁 했죠. 그래서 코스를 딱 잡았잖아요. 마지막에는 디저트까지 먹겠다, 아이스크림까지 먹겠다.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내 눈으로 그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눈으로 보는 이것이 가장 먼저 촉이 닿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그래서 촉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업을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요. 촉 중에서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안식.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귀. 이 레스토랑에 어떤 음악이 들리느냐, 지금 명상을 하면서 어떤 음악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시끄럽기도 하고 또 평안해지기도 하죠. 이식. 그리고 세 번째로 비식. 코의 향기, 냄새를 들으면서 이 음식이 맛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죠. 이게 촉 속에 다 들어갑니다. 촉 다음에 수라 그래서 촉수라고 했어요. 그 촉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이 수를 느껴요. 수. 느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먹어보고 맛있는 거 딱 있으면 옆 사람한테 권유를 해요. 야, 이거 맛있더라.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애입니다. 애. 애착하는 거예요. 그 음식에. 딱 애착하게 되는 거예요. 애착을 딱 합니다. 촉수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취하러 가요. 취하러, 그 음식을 취하러 갑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줄이 길어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취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내 밥상 안에 유가 있어요. 딱 고기가 또 딱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촉수애 취유. 요게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촉수애 취유에서 어떻게 이걸 생활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될까가 중요해요. 우리는 매 순간 촉수애 취유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옷을 봐도, 백화점에 가서 옷을 봐도 옷이 있으니까 만져보고 촉감 보고, 그쵸? 그리고 느낌을 느낍니다. 어떤 느낌? 촉수 느낌 느끼고, 아, 이거 할까? 애착이 생기는데 활부터 끊어? 이렇게 되죠. 몇 개월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활부됩니까? 묻잖아요. 촉수애, 애착을 가져죠. 아, 안 돼. 돈을 조금 더 모아야 돼. 적금 깰까? 그러면서 딱 집에 가서 그걸 취해야 된다고 다시 또 그 백화점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장롱에 촉수의 딱 모셔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촉수의 치유가 자꾸 그 옷만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옷이 내 눈에 보이면은 촉수의 치유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나는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옷밖에 없어요. 그때 샀던 나가 있는 게 아니라 샀던 나는 이미 사라졌어요. 매 순간 나는 바뀌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면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벌써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새 차를 딱 타고 왔지만 이 새 차가 1년 뒤에는 그 마음이 안 생겨요. 새 차 마음이. 유가 딱 되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느낌, 새 차 산 느낌, 촉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느낌이 나죠. 1년 지나면은. 그러면 촉을 딱 느낄 순간 중고차라는 느낌 딱 일어나요. 느낌, 촉수, 애착이 좀 떨어져요. 애착이. 취하는 마음도 떨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걸 이걸 놓아버려요. 중고차로 팔아버려요. 또 새로운 촉수의 치유. 새로운 신상을 또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봤든 메이커를 봤든 명품을 봤든 그 사람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감정이에요. 이게 작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매 순간 바뀌는데 내가 그것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자꾸 바뀌는 거지, 나는 그 순간에 생겨났던 생각 속에 있던 나는 이미 없어요. 여러분의 몸의 세포가 매번 바뀌고
눈으로 봤던 생각들도 바뀌고, 이걸 작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매 순간 바뀌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할 때는 선생님으로 바뀌지만 오늘 축가할 때는 그냥 가수일 뿐이에요. 매 순간마다 바뀐다는 거예요. 채만이라는 사람 거기 있을 때는 그거고 나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예요. 길거리 나가서 걸어가면 그냥 부산에 관광 온 관광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보면 제가 채환이지만 여러분들이 못 보면 저는 채환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 한 사람일 뿐이에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는 존재일 때만 내가 존재해요. 여러분이 가수로 봤을 때는 제가 가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명상가로 바라보면 명상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작자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에요, 이게. 왜냐? 나는 지금 보이는데 왜 없냐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저 보여요? 감으니까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있다라고 보죠? 눈 뜨면 있겠다고 생각하죠? 눈 한번 감아보세요. 자, 똑바로 보고 눈 떠보세요. 제가 앞에 있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우주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달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태양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태양과 달에 그걸 몰랐던 사람들, 태양이 있고 달이 있음을 몰랐죠. 그냥 하늘에 뭔가 있으니까 그냥 비추는 거고, 그리고 태양이 밤이 되면 사라지니까 태양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생각하지만 태양은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는 자가 태양을 바라봤을 때만 태양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때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사라졌다 생각하지만 계속 태양은 있을 뿐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며 살아야 될까? 업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업보. 내가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한 업보가 기억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구가 천둥 쓸 때는 지구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죠. 이런 기억과 습관이 남아 있었죠. 그때는 우리의 삶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난 다음에는 지구가 돌고 공전하는 걸 알았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업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돼가다 또 우주가 뭔가 바뀌면 새로운 정설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 또 착각하겠죠.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삶이, 내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인연 따라서 생각이 바뀌는 한 업보의 인연으로 된 몸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이 탁 바뀌면 또 다른 존재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업보가 우리 몸과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게 좋든 나쁘든 지금부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이 내 몸의 업을 정화를 하든 아니면 가지고 가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좋은 업은 가져가시면 돼요, 습관은. 근데 뭔가를 바꾸고 싶고 내 삶의 터닝포인트 하고 싶고 내가 좀 평온한 삶을 살고 싶다. 저는 평온함을 제일 중요하게 보거든요. 평온함. 삶에서 평온함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평온한 것.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아까 촉이 있었어요. 그 다음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뭐로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 귀, 코, 혀, 피부, 생각, 의식.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내 남편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 자식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이게 뭐예요? 비교한 거예요. 비교하는 것이 없었다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내 몸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구했으면, 내가 얼굴이 조금 더 예뻤으면, 이거 다 뭐예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면서 만족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모두 다 비교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그러면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면 돼요. 이게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첫 단계예요. 이걸 스스로 만족한다 그래서 따라해 봅니다. 자족한다. 맞아요.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면 첫 번째 자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눈으로 보는 것에 자족한다는 거예요. 거울에 보이는 스스로의 얼굴을 보고 제발 좀 만족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찍어봐라도 살짝 세울 수는 있지만, 살짝 가름하게 할 수 있지만 변하진 않아요. 만족하시라는 게 첫 번째. 거울을 볼 때마다 만족하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거. 부시시하게 일어난 내 남편, 내 아내, 침대에 널브러져 있는,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주말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을 보면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올라오죠 지금? 네. 두 번째, 남편이나 배우자나 친구나 애인이 하는 귀에 들리는 소리에 제발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불만족하지 말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해? 아니 왜 시어머니는 저런 말을 내한테 하지 말까? 그걸 내가 지금 세운다고 시어머니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단 말이죠. 시어머니는 입이 업장 속에 있어요. 이미 업장 속에 있다니까요. 그건 시아버지도 못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걸 왜 며느리가 바꾸려고 하는? 안 될 걸 인정하고 비교하지 말고 귀로 들리는 걸 인정하고 만족하자. 아내가 만들어주는 반찬이 맛과 코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잘 맞습니다. 좋아요. 이미 업력이 만들어졌어요. 내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은 다 맛있다는 힘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걸 맛있다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입에 나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수긍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 이거 만족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상대방의 말이 들렸을 때, 말하는 게 귀로 들렸을 때 만족하는 거. 그리고 또한 내 피부에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집이 너무 추워, 이거 신식이에요. 너무 더워, 이런 얘기 다 신식이에요. 옷이 불편해, 아니면 이 자리가 불편해, 침대가 불편해, 이런 거 다 불만족이에요. 신식의 불만족이에요. 몸의 불만족. 되게 커요. 자, 지금 몸이 안 아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딘가 발가락 끝도 아플 수 있고 손가락 끝도 아플 수 있고 조금 저릴 수도 있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팔 못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눈도 침침할 때도 있고 매 순간마다 내 몸은 생로병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아픈 것을 이해하고 아파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업보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된다니까요.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나는 내 몸뚱아리가 왜 이래? 엄마가 그래가지고 병이 있어서 내가 이래. 엄마 발톱 닮아가 내가 발톱이 이래. 엄마 손톱 닮아서 손톱이 이래. 엄마 위장 닮아서 내가 소화를 잘 못해. 매 순간마다 내 몸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진짜 2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하이힐 조금만 더 낮게 신었으면 좋겠는데 내 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의식, 생각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생각도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인연, 남편의 인연이든 배우자의 인연이든 수행자의 인연이든 도반의 인연이든 간에 인연에 만족해야 돼요. 이걸 뭐냐면 촉인연에 만족하라는 의미예요. 다시 해볼까요? 촉인연에 만족하라. 촉이라는 것은 내가 마주치는 모든 안이비설신이 색선양미촉법 18개로 나누치는 모든 촉들을 여러분이 그저 만족하는 거예요. 불만족하면 안 돼요? 불만족해도 돼요. 그럼 살짝 괴로우면 돼요. 그냥 불만족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불만족하세요. 근데 딱 불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죠? 매 순간마다 만족하며 살기는 힘들어요. 불만족하면서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그 불만족을 통해서 내가 괴로운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나에게 안 좋고, 내가 괴로우면 가장 먼저 건강이 안 좋아져요. 소화가 안 돼요. 부글부글하고 계속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니까 불만족하면 나에게 몸이 안 좋고 병이 오니까 가능하면 만족해서 내 건강을 챙기자는 거예요. 내가 일단 건강해야 뭐 삶을 좀 어찌하면 살아보든가 이해를 하든가 배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사람을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바뀔 확률이 좀 적다면 이 순간 내가 마주치는 모든 촉인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촉인연을 낼 때 만족하는 인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을 베푸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 기도가 뭐냐면 선행을 베푸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돈을 주고 빵을 사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지는 못할 망정, 기도와 선행을 내는 마음은 낼 수 있어요. 선행과 기도를 내는 게 눈으로 보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선행을 내는 마음, 이게 예수님, 부처님의 한 삶이에요. 가난한 이를 보면 옷을 내주고, 배고픈 이를 보면 빵을 주고, 병들은 이를 보면 약을 주고, 감옥에 있는 면회를 가주는 게 예수께서 하라는 거예요. 부처님 뭐예요? 백골이 되어 있는 해골 하나라도 내 부모 아니한 적 없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의 삶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니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이 사람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리 이타의 마음으로 발보리심하라는 거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마음을 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선행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부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에게 기도만 해서 뭔가 빌어서 복 달라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자식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를 닮을 때 아버지가 자식에게 복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희 아버지 이남이녀지만 제가 뭘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하고 어버이날 때 돈 좀 더 주고, 예를 들어서 잘 찾아가고 명절에 잘 찾아오고 제사 잘 지내고 그러면 밭 한 밭이라도 더 줄까 생각한단 말이죠. 비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내 자식이 어떤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끝까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준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유언을 써놨더라도 백엔잎에 요 마지견 네가 하고 요 밭은 네가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절대는 살아있을 때는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을 꿰뚫어 봐야 돼요. 그분들의 가신 길을 여러분 따라가셔야 돼요. 종교를 믿으신다면. 종교를 안 믿고 그냥 신을 믿고 우주를 믿고 뭔가 인과응보를 믿는다면, 무신론자들이라면 내가 원인 짓고 뿌리를 내는 일이 나에게 확실히 온다는 것만 믿는다면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 순간마다 알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촉인연에 만족하고 매 순간마다 내 눈으로 보이는, 따라해볼까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인연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이. 선행을 베푸는 일은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악행을 베푸는 일은 저 존재와 나가 둘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저 존재와 나가 둘이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이 존재가 상관없는 사람, 길가 가다가 탁 엎어지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일버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여러분의 본능이에요.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묻혀서 2주 동안 자식을 안고 우는 엄마의 마음을 보면서 눈물이 나도 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이 그렇게 선을 추구하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너무 각박하다 보니 내일 아니야.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잘 드셨어요, 전부 다 지금 얼굴을 보니까. 힘든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 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은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한 거, 촉인연에 만족하라.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에, 코, 입 들리는
신체 느끼는 내 몸이 아프더라도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 내 몸이 아픈 것은 고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안 아프고 확 죽는 게 이거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보를 하고 아프다는 것은 너무나 내 신경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해야 돼. 감사한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몸이 아플 때 또 아픈 애가 아니라 내 몸이 이렇게 신호를 주는구나. 내가 좀 필요하구나. 무리했구나.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내주고 고생했네. 이렇게 마음을 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촉인연 만족하라. 두 번째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인연들에게 선행을 베풀어라. 이건 뭔가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라. 마음속으로. 이게 뭐다? 작자는 없고 업보만 있다라는 거예요. 업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들이 그게 작자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변해온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항상 돈 때문에 힘들다. 사람 조심해라. 믿을 거 못 되는 인간이다. 너희 아버지. 이렇게 남자 조심해. 맨날 이걸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지. 지금 막 명상 공부를 만나고 마음 공부를 만나면서 봉사도 해보고 나눔도 해보고 옛날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희미하게 있지만 이미 나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작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바뀐다. 그러니까 업보만 있다. 이게 뭐예요? 습관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냄새 맡는, 신체로 느끼는, 의식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선행의 마음을 내고 기도의 마음을 내고 착한 마음을 낸다면 이 두 가지 촉인연에 만족하고 모든 존재들을 만나는 모든 존재들에게 선행의 마음을 베풀어라. 그 존재가 잘 되기를, 괴로운 일에서 벗어나시기를, 조금이라도 다리를 절룩절룩하고 아파 보이는 분들 계시면 저 존재가 건강하기를, 장사를 한다면 잠시 커피숍에 들렸다가 나가는 존재들에게도 이 커피 마시고 좋은 일 생기시기를,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잠시 내 밥 먹고 내 식당 와가지고 와주신 저 손님이 내 밥 먹고 보약처럼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항상 선행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면 업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업보란 말이에요. 업이 뭐예요? 인연 과보란 말이에요. 이 습관이 과보를 맺는 게 업보란 말이에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연에 맞으면, 진심으로 하면 그 인연은 언제든지 내 삶에 찾아온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촉 인연에 만족하라. 내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선행의 마음을 베풀어라.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10분 정도만 혹시나 질문 있으면 받고.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욕망을 안 잊으면 어떤 이렇게 부딪히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물건을 보거나 하면 자꾸 욕망이 나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 백화점도 잘 안 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만남을 잘 안 가지게 되고, 만나면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해도 화가 올라온다든지 비교된다니까 안 만나고 안 보는 게 그냥 그런 경계에 안 부딪힐 것 같아서 그냥 제 할 일만 하고 가족 약간 요 정도만 하고 사람과 어지간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는 거. 네. 뭔 수행인지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이게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하고 부딪혀서 이 콩고물이라고 하는데 이 먼지를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제일 많이 느껴요. 인연이 부딪혀서. 근데 그 인연을 부딪히는 것 중에서 내가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기에도 먼지가 있고 깨끗한 물에도 물고기가 못 살듯이 그 상황을 본인이 중도를 잘 지켜서 해나가야 돼요. 너무 외면하게 되면 나중에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져요 또. 그래서 물론 그게 좋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족밖에 없다 그러면 되는데, 가족도 사실은 남이에요. 나중 되면은 다 각자의 삶을 살고 명절 때나 휴가 때 한 번씩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들을 제외한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소통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몇 분? 그런 분들과 만나면 돼요. 근데 이것을 내가 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 만나는 거 불편한데, 내가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한데라는 말이 내 앞에 선입견이 되어가지고 내 눈으로 안식으로 보는 사람들을 먼저 판단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편할까? 말하는 거 들어보고 이상하면 차단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업이 생기게 하면 안 좋고요.
업이 생기면은 사람하고 대인관계에서 좀 힘들어져요, 나중에도.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외롭거든요. 한 지붕에 같이 살아도 외롭고, 혼자 살아도 외롭고, 자식이 많아도 외롭고, 대통령도 외롭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외로운 게, 우리 인간은 그 외로운 호르몬 자체가 있대요,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선입견을 안 내서 그걸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아무런 기대하지 않으면 돼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 마음이 좀 힐링되고 좋아지고 편해진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면 거기에 조금만 빗나가도 사람이 조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요 문제에서 내한테 사생활을 또 물어보네? 이 사람 왜 내 나이를 물어보지? 왜 내 MBTI를 물어보지? 왜 내 혈액형을 물어보지? 이런 거. 전 저한테 대뜸대고 제주도에서 갑자기 수업 와가지고 앞에 앉았던 학생이 한 30살 정도 됐는데 질문 받으니까 갑자기 채원이 MBTI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뭐 성격 뭐 그런 건가 봐. 그분들은 이미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싶어 하고 나하고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그냥 차 한잔 먹으면 차 한잔 먹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약간 판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옅어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편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또 희한하게 내 앞에 있어요. 그렇게 인연되면은 인생에 한두 명만 있어도 삶이 재밌거든요. 그게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그냥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도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좋은 기회예요. 이 사람이 약간 너무나 MBTI를 따지고 막 이 사람이 불편하잖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벌써 자기가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사람 만날 때마다 MBTI 뭘까? 이렇게 하고 혈액형이 뭘까? 이 사람 나이는 몇일까? 성격은 어떨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체도 인생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내주면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그걸 분별한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사람을 분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이 들리는 귀에 말, 행동에 대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잠시 있다가 무리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볼 필요는 전혀 없고 내 삶을 중도를 지켜서 잘 챙기고 그런 마음에 힘이 남아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나도 지치고 힘든데 남까지 신경 쓸 수는 없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마음에.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일이 이 명상이고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의 근기가 그릇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그릇이 요망의 종자기인데 어찌 그런 사람을 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또 마음 공부할 사람 한 명 만났네. 그리고 그냥 마음 공부할 만날 사람 만났네 보다 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저 존재가 마음이 편안하시기를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면 좋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 쭉 흘러가게 되고 공덕을 쌓는 일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좀 더 마음에 그릇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의식적으로 한 번씩 그럴 때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마음이 이게 싸우고 있어요. 계속 내 마음이. 그렇죠. 예.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계속 돌아요 이게요. 네, 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은 내가 아니다. 그 말 사실 맞아요. 그게 작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은 자꾸 바뀐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뷔페를 결혼식장에서 먹었는데 그걸 똑같이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으면 그 맛이 이거 아니다. 이거. 내 혀가 이거 아니었구나. 금방 느끼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변한다는 걸 매 순간마다 아는 게 수행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감동받은 마음은 변한다는 걸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요 느낌만 봐요. 그래서 여기 항상 무너져요. 요 느낌 보고 난 다음에 요것도 바뀐다는 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재행무상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 내가 마주하는 물질과 모든 존재들, 인연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혼식장에 걸어 들어갔던 두 사람이 있지만
이게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조금 나빠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계속 바뀐단 말이죠, 이게. 그 들어갈 때 그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신혼생활이 흔들리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축하받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네? 자괴감이 느껴진다고요. 연애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달라지셨잖아요. 눈에 콩깍지 꼈을 때하고 달라졌잖아요. 우리는 다 달라지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여기에 만족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이 있죠. 선물 받던가 뭐 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기뻐해요. 기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난 다음에 이것도 흘러간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걸. 이걸 정념이라고 해요. 바른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기억이에요. 뭐가 바른 기억이다? 이것이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게 바른 기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영원하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신혼 때는 그랬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해? 자꾸 이런 마음을 낸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현우님께서 남을 위해서 뭐 하든 내가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올라오면 그 사람이 항상 미운 건 아니에요. 또 항상 미운 건 아니고 어떨 때 내게 반응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본래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본래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사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게 보면 좋은 사람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나쁘게 보면 내가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제주 해양 쓰레기 줍다 보면은 차로 캔을 탁 던져요. 바깥으로. 그럼 옆에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 저런 나쁜 놈, 저런 알래스카 말라무트 같은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저 사람은 버리는 사람. 우리는 죽는 사람이다. 그걸 왜 화내느냐. 그렇게. 저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서 내가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이미 죽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에 여여하고 나는 다만 죽는 사람이다. 습관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욕 나오는 사람은 그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업이 안 생겼기 때문에, 봉사를 자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내가 그런 마음이 자꾸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런 마음의 기도를 많이 업이 안 생겼다는 거야, 아직까지. 그래서 그걸 자꾸 반복해서 내한테 업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도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반발심이 생기면 반발심이 생기는구나. 이게 좋은 선업을 쌓는, 선행을 쌓는 내 업이 길러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한번 흔들리면 또 흔들리는구나. 또 알아차리고 또 마땅히 또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 또 가득 중국 쓰레기 밀려가 있어요. 마땅히가 줍는 거예요. 내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줍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또 쓰레기 보면서 우라통이 올라올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줍는 거예요. 이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가 있든 없든 나는 줍는 마음에 업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든 안 바뀌든 나는 선업을 쌓고 기도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고 붓다예요. 나를 등에 칼을 꽂는 사람,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 고타마시타르타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못 박는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세요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두 분 다 간 길이 똑같단 말이에요. 성인들이나 공자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땅히 업을 만들어가는 업보만 있다. 그렇다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저런 사람들 딱 안 해. 난 내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딱 생각이 뭐예요? 작자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현우님이 5년 전에 현우님 마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세요. 명상을 만나고 안 만나고 막.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이었어. 이렇게 내 인생이 바뀐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꾸 내 인생은 별거 아니야, 별로 안 바뀌었어,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고 잘 살아왔다고 그 누가 뭐래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해주시겠어요, 그거를? 세상 사람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본인이 하셔야 돼요.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이제 일을 못하다가 요즘 일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약하니까 일을 하니까 또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하려니까 또 몸 아픈 것 때문에 계속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하면서도 또 몸이 나빠지니까 이거 해야 되나 싶어서 그러는데 뭘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사업하시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제 이제 제주도 있는데 일을 좀 해달래요. 이제 공연을 강의 같은 거 좀 해달라는데 제가 그냥 캔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돈은 벌 수 있는 일이고 저한테는 좋은 일이긴 한데 몸을 축내고 몸이 건강한데도 굳이 그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하는 기획사들의 성향, 마음, 흐름 이런 거에 내가 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줘도 돈을 안 줘도 제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많이 줘도 가요. 돈을 아주 많이 주면 가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일단 내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만나는 그 일이나 흐름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여기도 사업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도 진행 과정이 뭔가 계속 껄끄럽고 이렇게 되면 작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안 좋은 뒤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 해도 먼저 선생님께서는 내 마음이 일단 불편한 것부터 느껴야 돼요. 몸 불편한 거 말고. 저는 현재는 몸 불편한 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 일은 하고 싶은데 하면서도 몸을 먼저 걱정하게 되니까요. 몸을 걱정하는 게 마음이라니까요. 네. 제가 강서구에 가면 항상 그 할아버지가 6.25 시절에 폭탄을 맞고 다리가 짧아졌어요. 근데 의족을 하고 요 유모차 하나 끌고 다니면서 박스를 이만큼 주워요. 질질 끌고 다니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병대 모자 딱 쓰고 그분을 보면서 제가 어느 날 할아버지 제가 좀 도움 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그런 거야. 아 예 그럼 갔어요. 일주일 뒤에 또 그분이 또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분 내버려두라고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저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인사드렸던 사람이 내버려두란 말이야! 이렇게 화를 탁 내는 거예요. 아 예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 짐이 많아서 가는데 그게 탁 쓰러지는 거예요. 고무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급히 내려가지고 이렇게 챙겨줬어요. 아무 말 없이. 제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해도 나는 내 마음이 편하라고 한 거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내 몸이 지금 그 사람은 내가 엄청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거든요. 나가서 몸의 업 때문에 자꾸 뭔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필승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해병대 정신이. 그래서 마음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이 불편하다고 당장 아파서 뭐 수술해야 되고 기부스 해야 되고 피가 질질 나는 거 아니면 내 마음의 영향을 몸이 많이 받아요. 마음이 굉장히 우울하고 피곤하면 몸이 움직이기도 싫고 정말 몸 하나 깜짝달싹하기 싫어요. 그 우울증, 공황들 다 그렇게 오거든요. 부산에 계신 한 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3시간 동안 몸을 못 움직이는 몸이 건강해요. 그런데 우울증 때문에 움직이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춥고 자꾸 춥고. 그래서 마음이 주는 몸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내 마음 내는 것을 지금 몸이 힘들면 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그 뒤에 내 몸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게 지금 업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몸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불편했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업이 됐다니까요, 선생님께서. 지금 선생님을 5년 전에 볼 때랑 지금 볼 때는 몸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균형적으로 바뀌어가고 점점 더 좋아지는데 선생님은 볼 때마다 저한테 몸이 선생님 체온이 안 좋고요 이 얘기를 5년째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은 너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힘도 있고 볼 때마다 혈색도 좋아지고 있고 목소리도 더 좋아지고 있고 근데 본인의 업보가 지금 그 생각을 어릴 때부터 업보기 때문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딱 알아차리고 아 이건 내 과거에 있었던 업보에 작자는 없다. 내 몸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작자는 없다는 건 내 어릴 때 몸이 아팠던 그때 그 시절에 질병이 있었던 그때는 없단 말이에요. 내 몸을. 그걸 작자는 없다. 내 오늘 습관만 기억만 있구나. 그래
오늘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었으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팩트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마음 탁 내고 마음이 몸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주세요.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